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봄에 심은 것을 여름에 일찍 거두고 이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식물 하나가 자라서 결실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온 우주가 도와야 합니다. 태양빛과 구름과 바람과 비와 땅과 흙, 거기에다가 수정을 가능케 하는 벌과 나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심하여 꽃 하나를, 열매 하나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는 모두 8개의 별, 즉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별을 뜻해요. 한 자리에 있지 않고 타원형으로 움직이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 곳에서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항성이고요. 다닌다, 움직인다고 해서 단일 행자를 써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태양계라고 합니다. 즉 붙박이로 박혀있는 가장 큰 별인 태양, 항성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고 해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8개의 행성 중에서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별인 수성과 금성은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몹시 뜨겁습니다. 반면에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은 또 너무 춥습니다.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거리쯤에 절묘하게 지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질량은 화성에 비하면 10배 정도 크지만 또 목성에 비하면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질량이 10% 정도만 더 커졌더라도 지구 표면의 물 분자들은 중력에 붙들려서 증발할 수가 없어서 지구는 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또 반면에 지구의 질량이 10% 정도만 더 작았더라면 중력이 또 약해서 물이 모두 증발해 버려서 지구는 화성처럼 사막이 되고 맙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금성까지는 0.7이고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까지는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구가 이 0.7 금성과 1.5 화성 사이 딱 1 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물이 없는 행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보는 달은 지구에 붙어있는 위성으로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므로 지구에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을 그 중력의 힘으로 일으킵니다. 또 태양의 지름이 달의 지름에 비해서 400배가 큽니다. 즉 태양은 달보다 400배가 커요. 그런데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태양이 달보다 또 딱 400배만큼만 멀어서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과 달이 같은 크기로 보여요. 400배 큰데 400배 또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같은 크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겹치면서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고 그리고 늘 규칙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지구 사람들이 달력,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 공기 중에 산소는 21%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의 산소 분포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구가 얼마나 복잡한 사이클을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바다가 순환을 하고 해류가 북극과 남극과 태평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지구의 산소가 21% 그 포화도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구 곳곳이 지구 전체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산소 농도가 21%가 기준인데 조금 더 높아져서 24% 이상으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발화가 너무 쉽게 돼서 곳곳에 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타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한 번 붙은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지구는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21%보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최저점을 16%라고 한다면 지구 속에 대기 속에 산소가 16% 이하로 떨어지면 인간의 면역력이 크게 감소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현기증과 구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 실제적으로 막 그 여러 가지 열과 그 이산화탄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뿜어져 나오는 산업 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최소 산소 농도 18%를 안전 한계로 정해두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산소가 늘 알맞은 농도 21% 전후의 적절한 농도로 날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그냥 일어난 일이겠는가? 과연 우연일 수 있겠는가? 지구의 위치, 질량, 크기,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 자기장, 오존층, 알맞은 공기 성분, 적절한 온도, 흙을 가진 지구 표면 지각, 심지어 바다 위에 떠있는 플랑크톤과 지구 밖의 달과 태양의 크기와 거리,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모든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자연 스스로가 알아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저 광대한 우주에서 수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거주가 가능한 행성 중 하나에 우연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확하게 이 모든 생존 조건을 갖춘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책임있게 창조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연 내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유물론자, 즉 우주 만물이 물질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모든 만물은 결국은 물질이다. 물질로부터 시작되었고 물질만이 가장 근본이다. 정신은 물질에서
후발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죽으면 소멸되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유물론자들은, 다시 말해서 진화론자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스스로가 해온 일인데, 자연은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자연에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주 높고 험한 산 정상에 올라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유물론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야, 멋있다, 대단하다, 와,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만 할 수 있을 뿐, 그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아름다운 것, 기묘한 것을 만드신 존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산이 이 모양으로 아름답게 생겨났다고 산 자체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비인격적인 대상인 그들을 향하여 감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 스스로가 그런 위대한 광경을 만들어내었을 뿐이기에 굉장하다라는 감격 이상, 그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 자체를 칭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 자체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창조를 믿는 자들은 단번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빛이 차오르도록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얻었을 때에도 마음에 감사의 영이 차오르는 사람과 수없이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고도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본문에서 이 시를 지은 저자인 다윗은 주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난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은 초반기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 살기 어려운 곳, 물이 없고 바위가 있고 사막이 있고 짐승이 있고 전갈이 돌아다니고 뱀이 있고 여우와 사자와 곰이 튀어나오는 곳, 그 척박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머물면서 다윗은 하늘을 보았고 달을 보았고 별을 보았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별과 바람과 달이 다윗의 현재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날마다
스쳐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기가 막힌 고통,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죽인다고 창을 들고 쫓아와서 도망쳐 나와서 머물고 있는 그 광야, 막내이지만 아버지가 형들만 편애하고 가장 나이 어린 자기에게 수많은 양떼를 들려보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그 험악한 곳에서 양을 치도록 방치하는 그 눈물 나는 순간에, 그때도 하늘과 별과 바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것만으로도 지칠 텐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늘과 별과 바람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넋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독일군 히틀러가 통치할 때 유태인이라고 붙잡혀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가족은 다 뿔뿔이 찢겨졌습니다. 아버지도 끌려가고, 아내도 따로 여자 수용소로 끌려가고, 자신은 남자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래서 아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리고 날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불태워져서 시체로 사라지는 그 기가 막힌 절박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어두운 공간, 거기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그 죄수들이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으로 선발이 돼서 뭐 석탄을 캔다든지 나무를 잘라온다든지 하는 그 작업반으로 뽑혀서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다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었는지 어떤지 몰라요. 자기도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밥은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큰 트럭에 애기들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놓은 다음에 그 모래를 트럭으로 부리듯이 애기들을 거기다가 쫙 부려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짓을 독일군들이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군인들이 트럭에 싣고 온 어린아이들을 재미삼아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공중으로 던지면 보고 있다가 총으로 빵 쏴서 맞춰서 죽이는 그런 짓을 하는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작업반으로 뽑혀서 수레를 끌고 채찍으로 맞으며 그 험한 산으로 작업하러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어느 순간 같이 간 동료가 등을 탁탁 쳐요. 그래서 왜 돌아보면 저 하늘 좀 보라고. 저녁녘 석양 지는 해 그 노을, 거기에 비치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하늘, 그거를 좀 보라고. 그 생존의 위기 가운데에도 등을 치면서 저 하늘 좀 보라고. 그래서 보면 다 넋을 잃고 와, 너무 아름답다. 거의 반은 죽어있는 상태인데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모든 걸 잊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연 작품을 보고 감흥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 본능적인 양식을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 정신없는 가운데도 자연에 넋이 빠져서 와,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 삶의 엄청난 곤궁, 기가 막힌 웅덩이 이런 데를 헤매면서도
밤의 달과 별과 하늘과 태양과 구름과 바람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광, 글로리라는 말의 실체를 자연을 봄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만약 자연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 영광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관념으로만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였고 지난 1월부터 6월달까지 6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심고 가꾸었고 그 일부를 거두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결과입니다. 남은 올해의 후반기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평화롭기를, 평안하기를,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후반기를 출발하는 오늘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사랑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걱정이 몰려옵니다. 주변 환경과 사회 정세를 볼 때 근심이 한량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요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마침내 기필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